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서부 아프리카 끝자락에 붙어 있는 조그만 나라 라이베리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엄지른 선교사입니다. 제 아내 잠깐 소개할까요? 예. 아내 전 체리티 선교사고요. 저는 이남 일녀입니다. 아이들은 다 성장했고요.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최진국 집사님하고는 중마고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중고등 시절 때 그 기억 이후로는 잘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다들 직장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반갑고 그때 중고등 시절 때 그 기억 계속 머물러 있네요. 나이는 60이 넘었지만 마음은 그냥 10대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청년들 보니까 참 좋네요. 라이베리아는 잘 안 들어보셨죠?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로 유명해진 나라입니다. 그 4,800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국경이 봉쇄돼가지고 저희들도 사람들한테 에볼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딸의 결혼 때문에 딱 결혼식 때문에 6월 말에 있어가 나왔는데 못 들어갔어요. 거의 1년 가까이. 그렇게 심각한 나라. 그 때문에 라이베리아가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할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이 나라는 예전에 미국으로 팔려간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노예들이 미국 식민지협회에서 1842년에 다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서 새롭게 세운 나라가 라이베리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운 노예하고 원주민하고 갈등이 계속 있지만 그 갈등이 나중에 표출된 것이 내전으로 확장이 됐었습니다. 내전이 1989년 내전 시작해서 2003년까지 14년 동안 내전이 있어서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선교선을 타고 사역을 했었는데 그 나라 처음 갔을 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황폐화된 나라. 이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6.25 후에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예요. 물자적으로. 그런데 가서 보니까 완전히 황폐돼서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황폐한 나라였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2012년에 직접 그 땅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거기서 주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면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3대 가치 아시죠? 모르세요? 저 올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일 첫 번째 가치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이야기하고 선교 동영상 보여드리고 저희들은 팀이기 때문에 제 아내 전철이성께서 나와서 잠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여러분 예수님 수가성 여인과 만나는 얘기죠. 너무 유명한 내용인데 여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여인과 만나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실제적인 물질적인 물이죠. 야곱의 우물에서 자기도 먹고 짐승도 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근동지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우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삼다수 생수 이런 거 말고 여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시는 걸 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에서 벌어지는 가장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이런 날이 있었나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회중 예배다, 회집 예배다, 공예 예배다 많이 표현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를 못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많은 생각들하고 많은 갈등들하고 힘든 경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두 가지 파로 나눠져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어떻게 감히 포기할 수 있나. 전염병이 오더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 한쪽은 그럴 필요가 있나 꼭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래서 시시비가 생기고 많은 갈등도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도 있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변화에서 보면
이런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갖다가 너무 고집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전통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지켰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일리가 있죠. 또 한편 온라인 예배하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도 따라야 되고 또 서로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할 필요도 있고 굳이 그럴 거 있나. 서로 말들이 옳은 말들이 있어요.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 참 많은데 온라인으로 드리면 얼마나 편할까. 그래서 그 상처를 회피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모여서 드리는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문제를 말할 때 사실은 예배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그냥 이런 논쟁을 삼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숙고하는 기회로 삼아서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3년 전 가까이 교회를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릴 때 던지는 질문이 꼭 3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진짜 뭐지? 또 예배가 뭐지?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믿음이 뭘까? 복음이 뭐지? 이런 실제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져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감사했던 거는 야, 이제 본질적으로 가는구나. 다시 말을 바꿔버리면 그동안 얼마나 3,000% 빠졌냐 이거죠. 비본질적인 것에 많이 빠져 있는가 하는 우리가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삼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우물과 생수의 관계, 말을 바꾸면 비본질과 본질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우물은 오늘 좀 찬양하는 영어로 딱 나오니까 저는 참 반가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는 곳이 어쨌든 영어 쓰는 곳이기 때문에 또 저 찬양은 상당히 기름 부신 찬양이라 아주 흥분되게 아니하고 저는 열심히 찬양했는데 야곱의 우물은 이런 겁니다. Good without God. 야곱의 우물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절실히 필요한 우물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에도 필요한 것이에요. Good. 그렇지만 without God. 이것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생수 얻기 전까지 마시는 물. 다시 말하면 곧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까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먹는 양식과도 같다.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은 영적인 어떤 존재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without God. 하나님이 없어요. 이것이 비본질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 궁극적인 대상이 되어버리면 본질이신 하나님과 대치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야곱의 우물은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우물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께 끌리도록 만드는 모든 것. 음식도 될 수 있고 결혼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어떤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심지어 우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도 또 온라인 예배라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본질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배달부, 비본질, 그거와 사랑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야곱의 우물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배달부처럼 인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대치해버리면 그것이 우리들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좋으면 좋은 거다. 아니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아까 야곱의 우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수적인 게. 그러나 without God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본질이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매달려서 빠져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는 뭡니까? 바로 본질입니다. God above gods. 뒤에 나오는 God small god입니다. God above gods. 모든 우리가 말하는 비본질적으로 신처럼 생각했던 즉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본질적인 하나님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생수입니다. 하늘에 속한 물, 영생의 말씀,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우리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준 생수는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솟아난다는 것을 헬라말로 보면 할로마이라고 합니다. 할로마이. 어떤 뜻이냐면 펄쩍펄쩍 뛰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3번 나오거든요.
생수는 하늘에 속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주님이 주는 생수는 펄떡펄떡 뛰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들 말씀하신 형제님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제가 예수전단의 사회가 되고 찬양 인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은혜도 받고 한편으로는 앞에 찬양 인도하면서 최고의 교만까지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얻어맞았지만 그러면서 업앤다운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배가 무슨 뜻일까 했을 때 헬라말로 프로스퀴네오랍니다. 이건 잊어버려서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라는 뜻 보면 입맞추다는 뜻이 있고 경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배란 말은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엎드리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그분과 입맞추는 거예요. 입맞춘다는 의미는 뭐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말합니다.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결국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게 되고 그분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면서 강조했던 예배에 대한 것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 예배라. 지금이 바로 영원한 현재이다.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냥 단순히 타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 때가 왔느니라.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배의 이 때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듯이 예수를 통해서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예배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야곱의 우물은 비본질적인 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배의 대상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기독교의 교주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떤 종교의 교주가 아니라고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로 보시면 늘 예수님께서 말끝마다 아버지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너희에게 얘기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가 전달한다.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봤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말씀하셨어요. 그랬으면서 요한복음 4장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어떤 종교의 교주한테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가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우리 대상은 예배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아버지 갈 때 어떤 분이 농담으로 얘기해요. 우리 교회 전통을 보면 기도시켜버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기도를 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기도할 때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창세기부터 천지 창조하신 만군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쭉 그래서 구약을 지나서 신약으로 가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그다음 우리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기 시작해요. 물론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그런 형식적으로 할 때 과연 우리 예배라 기도할 때 대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하지 예배? 누구한테 기도하고 누구한테 예배하나? 주님 말씀하신 건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 우리 교회 가치에도 있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씀 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대상이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가 빠지면 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이란 뭡니까? 우리 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콘티를 짜고 아무리 프로그램 멋있게 하고 아무리 뭔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찾으세요. 사람을 찾는단 말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대체물이 아니고 나 자신을 찾으신다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가운데 들여질 때 그래서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많은 그 구원파들이나 잘못된 이단들이 와서 묻잖아요. 구원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있습니까? 예, 영생이 있습니다. 그럼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요? 뭐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영원히 산다고 말한다면 뭐 논리적인 모순도 있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중에 영원히 지옥에 살잖아요. 그 지옥에도 영원히 산다고 영원히 산다는 것만 이야기해버리면 영생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대상이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영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우리는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유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 안다는 말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어떤 분은 신학자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아들 안에서 아버지와 사귀는 것, 이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이다. 우리가 버리는 예배당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긴밀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과의 사귐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 합당한 예배이다. 우리 삶에서 우리 예배는 완성이 된다. 아멘.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주님과 개인적인 만나는 개인 예배도 필요하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드리는 우리 꼭 회중 예배도 필요하지만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예배에서 종결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 안다고 했을 때는 영어로 말하면 know about God이 아니고요. knowing God himself.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을 갖고 안다고 말하는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이신 그분을 만나서 내가 안다고 얘기해요. 뭐 이런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맛집 잘 찾잖아요. 어떤 집은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얼마나 맛있어? 설명 좀 하면 그냥 가서 먹어봐. 직접 경험해 보면 네가 알 거야. 그게 정말 아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음식에 대한 모든 인터넷 찾아서 인포메이션 이래서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보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도전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우리 순종 안 하고 또 마음에 사랑도 없어요. 아는 것만큼만. 그 성경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 가지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부를 자랑하지 말라,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내 힘을 자랑하지 말라, 뭐 이런 모든 거 하면서 너희가 자랑할 것은 이 땅에 인애와 공의를 행하신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호세아 말씀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하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강하고 용맹을 바란다. 하나님 아는 백성들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강하다는 말은 stand firm,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거 말이에요. 용맹을 바란다, take action, 행동을 취하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고 알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갖다 놔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굳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취해서 환경을 정복해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는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기도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몰리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환경을 바꿔나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난 구원의 때 유일한 예배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가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가능할 수 있죠. 그렇지만 혼자 있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든 드리든 간에 본질이 선행될 때에만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본질이 없으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주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예배는 주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찬양도 주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리더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며 성만찬을 행하고 주님의 명령을 상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공고히 다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족의 모임으로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되어 바르게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공동체 예배, 회중 예배가 야곱의 운물이 되지 않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에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영어로 말하면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합당하게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사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을 어린애같이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관계와 일들 속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겁니다. 타협하지 맙시다. 이런 코로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하나님 그분한테 돌아가셔야 되고 사람들이 보고 평가할 때 무식하게 볼지 모르지만 덜 세련되어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본질로 가야 됩니다. 사탄은 교묘합니다. 비본질을 본질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본질이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마무리하면서 선교는요, 제가 아라비아 가서 그분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어디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잘못됐어요.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것, 쉽게 말하면 주인 바꿔치기 하러 가는 겁니다. 가서 여러분이 섬기는 주인은 잘못된 주인이에요. 참된 예배 받을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고 알려주러 가는 게 선교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쓰지 않으면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코로나 팬데믹 어려울 때 비본질에 속지 마시고 본질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그분께 인격적인 그분께 돌아가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젊은 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 엄마가 옛날에 너도 늙어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말을 이해를 해요. 야, 젊음이 아름다운 것이요. 진짜 젊음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 정말 많이 누리시고 엔조이 하세요. 여러분들 보니까 저도 대학 시절이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대학 시절에는 어땠냐면 여러분들 지금 나라를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이제 데모 많이 했었죠. 네, 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하고 뭐 했는지 아세요? 지금은 못 올라갔지만 삼각산, 우리나라 삼각산 아세요? 삼각산이 있어요. 그때 우리 대학생들이 젊은 날 뭐 했냐면은 삼각산 가서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한다고 금요일마다 삼각산 꼭대기로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비닐로 뒤집어 쓰고 구멍 2개 뚫고 거기 가서 쫙 하고 이제 막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화를 하겠다 했던 우리 친구들과 젊은 날에 그런 꿈을 꿨던 데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재밌던 일은 뭐가 있냐면은 그때 그 삼각산에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았대요. 불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그 왜 삼각산 겨울에 올라가면 칼바람 같이 막 불잖아요. 근데 하나도 춥지 않았다는 이런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근데 제가 훗날에 미국 텍사스 가서 그분의 딸을 만났어요. 놀랍죠? 하나님을 믿는 세계는 다 통해요. 다 만나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도 여러분 같은 나이에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닐로 뒤집어 쓰고 겨울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이제 날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심어져서 저는 선교사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라고 하면은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절대 선교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왜요? 저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예쁜 옷 입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편하게 살고 싶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선교사가 될 만한 기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나 불렀어요? 이러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교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텍사스에서 제가 이제 기독교 철학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사실 저는 영어가 40살부터 영어를 배운 사람이에요. 영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외국 사람 이렇게 만나면 지금은 이제 안 무서워하는데 그때는 저쪽에서 Good morning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Hi, Good morning 하고서 막 도망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을 마주치면은 저 사람한테 분명히 또 인사할 거야. 그럼 막 도망가서 딴 데로 갔던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부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 철학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한국의 철학 용어도 어려운데 영어로 기독교 철학의 영어를 배운다. 미친 짓이죠. 그래서 내가 너무 맨날 울면서 학교를 가는데 하루는 운전을 하다가 근데 제가 꼬물차를 운전하고 갔어요. 그게 35만 마일 맞죠? 35만 마일 누가 폐차 버린다는 거 주워다가 7바퀴 돌면서 하나님 이 차를 고쳐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차를 끌고 왔어요. 근데 이틀은 움직였어요.
이틀 뒤에 퍼졌지만 어쨌든 그 차를 끌고 다녔어요. 그 차는 가다가 쓰면은 낮에 다 물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뚝 하면은 어떻게 돼요? 뒤에 트렁크가 딱 열려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거기서 학교를 가는데 사거리 있죠? 중간 딱 도는데 차가 딱 퍼졌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동양여자 하나. 하얀 사람들 하여튼 출근길에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와중에 공부를 하면서 하루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저 같은 사람을 왜 불렀어요? 나는 너무 예쁘게 살고 싶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다고 이제 막 툭툭툭 됐어요. 하나님한테 나는 멋진 뭔가 넌 너무 스페셜해. 그래서 내가 널 불렀어. 너를 쓰기 위해서.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럴게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렀지. 이런 마음이 또 오는 거예요. 에? 무슨 말씀이시죠? 이러겠는데? 너 그냥 놔뒀다간 인간이 안 될 줄 알고 내가 너를 고쳐 쓰려고 불렀다.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선교사로 안 했으면 여기 보니까 너무 예쁜 자매님들 많죠? 저도 정말 대학교 시절에 날씬해갖고 키가 커가지고 멋부리고 이루고 다녔을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면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맞았어요. 저를 고쳐서 쓰시려고 부르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고침을 받았게요. 아직도 저는 공사 중입니다.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공사 중입니다. 팻말을 달고 다닐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아까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차를 빌려주셨거든요. 저희가 선교사로 처음으로 차라는 거를 가지고 한국으로 운전을 해봤어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집에다 파킹하고 왔는데 파킹을 여기다 했다고 막 전화가 막 와요. 그러면서 막 여자가 화를 내고 막 이래. 아니 내가 거기 사니까 파킹했죠. 제가 어땠어요? 공사 중인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 사니까 파킹했지. 이게 나온 거야. 돌아서 제가 어떻게 해서 주님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게 주님을 닮은 성품이잖아요. 내가 거기 사니까 파킹했어. 오늘 아침에 은혜 말씀 나누고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지금도 공사 중인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베리아를 보내셨고 그곳에서 여전히 매일매일 쩔거럭 빼고 졸리고 조이고 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동영상 쭉 봤죠? 참 아름답죠? 예쁘죠? 보기는 좋죠. 근데 거기 살아보세요. 와, 저희 선교사님 아침에 내가 목사고 이런데 거기서 내 악함이 다 드러났다 이랬는데 저는 제가 되게 지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지성인이 되고 싶고 이랬어요. 근데 거기서 제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딱 자갈치 아줌마예요. 자갈치 시장 가면은 어때요? 생선세이사! 하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제가 부산에 서울 살다가 전 서울 토백이거든요. 부산 내려갔는데 아줌마들 왜 이렇게 싸울러 들지 무섭다 이랬거든. 근데 그분들 말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베리아 가니까 딱 자갈치 아줌마 생선 파는 아줌마의 목소리더라고요. 야! 너 그거 안 해! 이제 이러고 야! 너 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베리아에서 저를 고쳐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좀 고침을 받으셔서 요새 떨구덕 소리가 좀 덜 나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제가 나이베리아 가서 배운 것은 뭐냐면 선교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로 이루어진 몸인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을 만드시고 왜 하와를 만들었어요? 독처하는 게 그죠? 좋지 않다고 하와를 만드셨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공동체의 시작이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독단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함께 가지 말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오면서 어떻게 됐죠? 점점 사람들이 고립이 돼가요. 그리고 점점 이기적으로 돼가요. 야, 이제는 경제가 어려워져. 이제는 힘들어. 병균이 있으니까 너희들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에 와가지고 느낀 게 인터넷에 다 이렇게 빠져서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혼자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확행이라는 거. 욜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 이게 욜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 찾아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요로인가? 욜로. 그죠? 자기만의 세계에서 사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우선, 나 먼저. 이게 바로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함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라이브일에서 선교하면서 물론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로 다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저희가 저희 힘만으로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이 있어야지 저희가 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할 때 커다란 힘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함께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함께 하지 말라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만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이런 걸 갖고 살더라도 여러분들 어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주기 원하고 너 참 귀한 사람이다 말해줄 때 여러분들 어때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느 날 그 인터넷 뉴스 보니까 중국의 굉장히 재벌 딸이 그 아파트에 옷을 엄청나게 쇼핑을 했대요. 세계 명품이면 명품은 다 했대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레테르가 띄어지지도 않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쇼핑을 다니는 거예요. 왜? 외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때 우리의 몸은 부유해지고 함께 할 때 우리는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전을 주고 싶은 거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볼라가 오든 코로나가 오든, 여러분 코로나, 제가 얼마 전에 침묵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영화도 봤고 그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굉장히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침묵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제 소설처럼 쓴 거래요. 근데 그 신부님들이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을 하냐면요. 이 사람을 이렇게 왜 정신병자 이렇게 옷 입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입혀놓고 거꾸로 매다 놓은대요. 그러면 피가 어떻게 돼요? 거꾸로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피가 거꾸로 되니까 숨을 못 쉰대요. 이렇게 된대요. 그런 거를 신부님이 들으면서 그 신부님은 이제 배신을 나중에는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예수 안 믿겠다 해서 사인을 했지만은 이제 그런 스토리들에 옛날에 예수님 전하실 때 이제 이렇게 사람들 어떻게 순교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책을 읽고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거에 왜 침묵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이 단번에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그 나쁜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전쟁이 일어난 거 보면서 하나님 푸틴 좀 죽여주십시오. 저 악한 인간 죽여야 됩니다. 와 이러고 하나님 저런 사람 어떻게 살려줘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침묵하셔요. 왜 침묵하실까요? 저가 하나 배운 거는 뭐였냐면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침묵을 하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 주님은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새벽에 계속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 너 나랑 오랑 변론해볼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나하고 변론하시겠대, 나에 대해서.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티끌처럼 사라져 버릴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인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겠다면 여기는 우리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푸틴을 죽게 해달라는데 그냥 제가 영국 가서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건 하나 느꼈던 건 뭐냐면은 유럽이 깨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희 아들이 영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돈을 다 세이브해야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영국이 천연가스로 이제는 보급을 못 받으니까 겨울이 엄청나게 추운 날을 맞이할 거라고. 그래서 돈을 다 모아놓아야 돼서 그때 그 연료비를 페이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찾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죠? 자연스럽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국 땅에 가서 보면서 하나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많은 희생과 아픔과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혹시 유럽을 깨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저 혼자서. 왜냐하면 유럽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너무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극한 상황으로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채워지면 그 어떤 거라도 사랑이 채워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전 생각이 어렵지만은 유럽을 지금 하나님이 깨우시는 건 아닌가. 도무지 이들을 이렇게 나서 이들이 돌아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깨우시진 않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유럽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찾게 해줘서 기도를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젊음은 아름다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늙으면은 우리가 원치 않은 곳을 가게 돼 있다. 맞는 것이에요. 저도 저희 엄마가 나이 들어가시니까 야 밖에 나가서 사 먹자.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걸 너무 싫어하시던 분이 귀찮다. 그걸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젊은 시절에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왜 숭어들이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물을 거꾸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지에서 저도 꿈을 늘 꿉니다. 힘들지만 꿈을 꿔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얘가 여기서 뭘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서 저는 그 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 가지 제 자랑을 조그맣게 해요. 그 자랑은 뭐냐면 저는 저기예요. 쓰레기를 통해서도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제가 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없다면 저는 실수투성이라는 사람은 제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쓰레기를 통해서도 그 나라 교육 도구를 어떻게 만들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히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꿈꾸세요.
절대 여러분들 인터넷에 갇혀 살지 마시고 소확행이란 그런 말들에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숭어처럼 거꾸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꿈꾸고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역하는 걸 좋아하시지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걸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가끔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 몸도 시원찮고 힘데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할까요? 제가 한 발짝 뛰어야지 주님도 같이 뛰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 못해요. 전 힘들어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주님이 내가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지만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한 발짝 뛸 때 주님도 같이 달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함께 가는 게 선교라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저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정말 작은 것 하나가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세요. 그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삼아주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나누지 않고 쥐고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 주세요. 어느 때까지요?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그날까지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실수를 또 많이 하세요. 실패도 많이 하십시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저도 실패를 수없이 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순종해서 한 발짝 뛰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게 하고 아이들을 먹이게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 청년들 또 우리 젊은 분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히스토리를 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주님과 손잡고 달려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목적도 모르고 삶의 이유도 모르고 삶의 꿈도 없이 소확행이라는 오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미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누고 달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상상치 못한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리는 자들입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달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멈춰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모토가 뭔지 알아요? Simple obedience make history. 이게 저의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실패? It's okay. 하나님이 그 실패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하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실패했던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퍼즐을 맞춰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했던 그 비전을 이뤄내는지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거예요. 저도 실패하는 그 젊은 날들에 몰랐어요. 나는 맨날 왜 이러고 살지? 이랬어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그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게 됐는지를 이제는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패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여러분들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젊은 날 삼각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돼서 우리나라 복음이 더 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그 기도가 다음 세대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힘드세요? 사는 게 힘들어요? 라이베리아 한번 와보세요. 야, 내가 천국에 살다 왔구나 이럴 거예요. 전 라이베리아에 있으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이게 지나가는 새로 맨날 제발 한 번만 여기가 드라이했으면 살겠다.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거의 여기가 촉촉합니다. 여러분들 촉촉한 피부 많이 말하죠? 라이베리아 와보세요. 습해가지고 피부가 촉촉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면 어머니 피부가 되게 좋네요. 반짝반짝하고. 그게 뭔지 아세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게 비슬비슬하고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면 라이베리아 와보세요. 피부 촉촉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면 그 가난하고 어려운 애들, 정말 걔네들은 저희가 숲에 가볼 때 정글숲에 그 마을 가보면 거의 빨개 벗고 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너무 풍성한 옷들을 풍성히 예쁜 옷들 잘 입고 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힘들 때는 오케이, 내가 라이베리아 한 번쯤 가버리라. 한번 와보세요. 전 그것도 멋지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선교사를 되면서 하나님께 제일 감사했던 게 뭔지 알아요? 전 지금도 그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선교사로 불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정말 부족하고 어렵고 맨날 투덜대고 가지만 너무 감사해요. 왜? 인간이 인간을 돕는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인간인데 내가 무엇이겠는데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라이베리아만 와야 되나?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선교사적인 그거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목사님 라이베리아 어떻게 하면 가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여쭙더라고요. 그래서 anytime 웰컴입니다. 오십시오. 비행기 값만 해갖고 오십시오. 저는 라이베리아에서 창고에도 자고 저희가 정글 마을 갈 때 그랬거든요. 밤새 쥐새끼 잡는다고 잠 못 자다가 잠들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어떤지 알아요? 제 옆에 쥐가 똥 딱 싸놓고 사라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라이브에 오신다면 저희가 웰컴하고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리고 우리 아이들 같이 놀아주는 것만 해도 걔네들은 너무 행복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함께 우리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넘어지면 우리 세워서 우리는 함께 이 공동체를 이뤄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들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꿈을 꾸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주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지 마시고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한 발짝 내어디어서 여러분들 비전을 향해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도대체 나의 꿈이 무엇인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맛집을 돌아다니는 거, 이거는 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있으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꾸시는 그 꿈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 어렵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이 오늘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이제 나는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꿈을 내가 이제는 잡고 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외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사랑을 잊고 세상을 향해서 젊은 애들한테 방황하지 마라. 주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꿈을 꾸고 계시다. 우리 그 꿈을 이루자. 그렇게 우리가 외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각자, 하나님, 나에 대한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꿨던 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상실했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주님을 꿈꾸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성령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십시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했는 줄 아느냐? 내가 너가 나한테 찾아와서 주님이라고 부른 나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아느냐? 네가 정말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네가 두려워하고 너의 꿈을 상실해버려 갈 때 나는 다시 정말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 가슴을 찢고 싶었구나. 이제 다시 내게 와서 꿈을 꿔주지 않을래? 나와 함께 너의 꿈을 이루자. 나와 함께 너의 비전을 만들어 가자. 나와 함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보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읍시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다시 내 꿈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고는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요셉과 같이 그렇게 꿈꾸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달리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달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주여 삼창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이 꿈을 이루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꿈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 시간에 내가 다시 취해서 일어나겠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시아라야라 카르마야라라 시아라야라 시아라 카르마야라 시아라야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부르짖습니다.
하셨고 하나님 만났던 그날 내가 꿈꾸었던 그 꿈들을 내가 왜 놓쳤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시간에 나와서 주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이 세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들이 꿈을 꾸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없고 꿈을 꾸지 못하는 그런 이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잃어버렸던 꿈들을 되찾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는 이 젊은이들의 손에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꿈꾸며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꿈꾸며 그 믿음의 경고를 할 때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아버지 살려냈던 것처럼 이들이 꿈꿀 때 이 나라가 살려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시고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 태양도 멈췄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외칠 때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도 만나지 못했던 이후에도 볼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세워갈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은 어렵다고 말하고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가뭄과 모든 것이 우리를 애워싸는 것 같지만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꾸는 비전을 따라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달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그 꿈을 꾸고 달리는 자들이 되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 좀 도와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 다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십니다.
마음속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원하는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절망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만을 예배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모든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마음속에 새겨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기를 소원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정령의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형제자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모든 미래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